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입니다.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뒤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 뒤에 있는 분들하고 아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눈으로 뒤에 분들도 인사하시고요.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12번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연주가 되고 있는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탄생했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12번 한 아기가 탄생했으니 라는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A son is given unto us, a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절기가 되면 나비 넥타이를 매는데 우리 교회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렇더니 이제는 멋있다고 그러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높은 거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고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여 최고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찍 정계에 진출해서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삶을 보며 모두가 부러워하죠. 그의 집안을 부러워하고 그의 탁월한 재능을 부러워하고 그의 이룬 성취, 업적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정작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에게 기쁨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요.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늘 분노가 가득하고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에 행복감은 없습니다. 만족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무슨 삶에 즐거움이 있겠어요?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내면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걸 이루느라 다투고 부딪히면서 마음과 영혼에 상처가 난다는 걸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극복하겠다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더 열심히 달리고 뛰는 거예요. 그날도 출세를 위하여 실적을 쌓으려고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때 주라는 말, 이 말은 내 생명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그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이때까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던 거죠. 그날 그는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켰어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 삶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때 구원이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성공과 출세, 욕심에 묶여있던 삶에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삶으로 해방된 거예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고 통화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막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다 좋아요. 걱정하던 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신앙이 좋고 너무 착해. 저도 그 며느리감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주한 미군으로 와 있었어요. 군의관으로. 제가 관은 잘 모르겠는데 미군 군의관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군의관으로 주한 미군으로 와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우리 집사님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 사업이 광고가 나왔는데 보니까 오픈을 하자마자 줄을 섰는데 건물 전체를 막 섰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업이 잘 된다고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콱 와서 바뀌었어요. 단 하나 신앙생활만 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다 좋아요. 그분들은 부부가 1년에 6개월씩 여행을 다니고요. 비행기도 늘 1등석만 타고 다닙니다. 호텔도 최고급을 사용하고요. 차와 집은 그 고급 차를 3년이면 한 번씩 계속 바꿔요. 집도 늘 새 곳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꿈꾸시나요? 그런데요, 그분의 삶에 기쁨은 없어요.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걸 그가 알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그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분은요, 만나기만 하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사는 게 너무 재밌다고요. 너무 즐겁다고 늘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여행 가는 걸 다 포기했어요. 주의를 지키고 나와서 함께 중창팀에서 연습하고 같이 밥 먹고 수요일 날 만나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만나고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1년의 여행 스케줄을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6개월씩 여행을 다니고 유럽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고 그것도 1등석을 타고 다니지만 그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도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이지요. 기쁨 없는 내 삶에 새로운 기쁨이 샘솟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쁨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가 직분이 뭐냐,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내 삶의 지금,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적인 이 땅에 소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불화와 반목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기쁨의 구원과 차가워진 세상에 따뜻한 사랑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고요, 구원과 감격의 날인 거죠. 성탄절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 구약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은 그걸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정사를 메신 분입니다. 정사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고요, 명예나 권세의 다스림을 받아요.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것을 의지해도 그 끝은 죽음이에요. 파멸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는데요, 죽음을 이기면 비로소 인간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것에 매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조병혜 권사님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이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분은요, 암이 퍼져서 식도가 막혔어요. 그래서 음식을 삼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목을 뚫러서 양식을 넣어주면 살아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울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살 만큼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70을 살고 80을 살았지만 정말 이 땅에 내 삶의 소망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죠? 죽음을 이긴 구원이지요. 그리고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예언했지만 아니라고, 나는 더 이상 연명치료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그분은 용변을 보시고 자기 손으로 그걸 다 치우시고 그리고 주무시는 듯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어요. 성탄을 통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능력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기쁨의 날이죠.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is name is wonderful. 놀라움, 신비로움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분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요, 가서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잘 계획하고 준비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포도주를 살 곳도 없고요, 그렇다고 포도주 없이 잔치를 계속할 수도 없어요. 난감하죠. 이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요, 이전 것보다 더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His name is wonderful. 그의 이름의 능력이 이처럼 놀랍다 하는 거죠. 인생의 갈증으로 목말라던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줄인 사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놀라운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자니까 고생이고 서자니까 불안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저 막연히 두려움 속에 살다가, 걱정과 근심 속에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실 건가요? His name is wonderful. 막다른 골목에선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탄식과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것이 성탄이 기쁨 소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의 이름이 또한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말만 누군가에게 다 할 수 있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고 살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을 열기조차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들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정말 살기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졌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산 이래로,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많이 신경안정제를 먹은 때는 없어요.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때는 이전에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좋아졌나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 살수록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나요? 사는 즐거움이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할 거 아닌가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버거우면 버겁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다 빗방울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는 그 비가 쏟아지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 빗방울은 모두 다 한 알씩이에요. 방울이에요, 방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빗방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빗방울인 거예요. 아파트 큰 단지에 수백 가구가 살아요. 수천 명이 사는 거죠. 겉에서 볼 때는 한 마을 같아요. 한 집안 같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대문 하나를 닫고 들어가면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잖아요. 집 안에는 그러면 소통하고 사나요?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부모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안방에서도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면 방을 따로 쓰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와 내 삶을 나누나요? 그럴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외로움을 뭘로 극복하려고 그래요?
더 열심히 살면 나아질 거야. 여행을 다니고 쇼핑을 하면 좀 더 나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해.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자기 가진 재산을 다 쇼핑하고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럿 만났어요.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도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카운셀러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속 터놓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단순히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듣고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요, 친히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고요, 그분의 오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지요.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그러니까 불행한 자가 행복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상한 자가 회복되고,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요,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요, 그리고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제한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영원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요, 눈앞의 현상만 보고 살던 사람이 그 배후를 보며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노래를 불렀으니 여러분 얼마나 웅장할까요? 그 찬양이 성탄절 하늘에 울려 퍼졌는데 내용이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기쁨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어깨가 축 처진 사람, 그리고 근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어깨가 펴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것,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혔던 자가 삶의 참 방향을 잡고 그 길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상대방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뭘까요? 그게 평화이지요. 더 이상 그의 삶에는 요동치는 게 없어요. 사울이었을 때에 그의 삶은 항상 요동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졌어요. 그는 풍랑이 이는 바닷속에 태풍으로 인하여 배가 깨어지고 이제 죽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향하여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너희 생명을 살리시리라 구원을 선포하고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이런 기쁨과 치유, 평화를 누릴 수 있기에 성탄은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복된 소식인 것이죠. 성탄의 아침에 이제부터 온전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놀라우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내 삶을 아뢰고 상의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울려 퍼진 하늘 노래가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